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한 주간도 보고 싶었습니다. 누군가를 그리워한다는 것은 참 기쁨인 것 같아요. 그렇죠? 최근에 제가 성지순례 갔다 한국을 다녀왔는데 이제 친인척들의 근황을 저희 어머니에게 이제 여쭤봤어요. 그 아무개는 어디서 삽니까? 그 아무개는 어떻게 지냅니까?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 하는 얘기가 모른대요. 왜 모르는가 봤더니 한국은 이사들을 많이 다니시잖아요. 근데 그 이사 간 곳이 어딘지를 잘 모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사는데요? 그랬더니 하시는 이야기가 요즘은 그 사는 아파트 이름이 너무너무 어려워서 어딘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제가 조카들한테 물어봤더니 참 따라 부르기도 힘들어요. 뜻도 잘 모르겠어요. 전부 외국말로 이름들을 지어가지고 뭐 미켈란 쉐르빌 이런 참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아카데미 스위트 참 외국에나 있을 법한 이름들을 따라가는 힐 스테이트. 그러니 시골 노인분들이 또 어디서 살아요? 그러면 그냥 어디서 사는데 모르겠다. 도통 모르겠다. 도대체 왜 이렇게 아파트 이름을 어렵게 짓는가? 또 어떤 분이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아파트 이름을 어렵게 짓는 이유는 시부모님이 찾아오기 어렵게 하려고 짓는 겁니다. 못 찾아오게. 그래서 그런데 요즘은 또 다시 쉽게 이름을 짓는 게 다시 유행이래요. 왜 그러는가 봤더니 시어머니가 못 찾는다고 시누이 손을 잡고 함께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 쉽게 이름을 고쳐지는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죄송합니다. 여기 혹시 뭐 시어머니와 연륜이 있다면. 제가 인터넷에서 재미있는 것을 하나 봤어요. 지난 주 중에. 그게 뭐냐면 자신의 이름을 모 사이트에 집어넣으면 내가 미처 알지 못했던 내 이름의 진짜 의미들을 비춰주는 그런 사이트예요. 제가 이름을 집어넣어 봤어요. 흥렬, 제 이름을.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해 줬어요. 당신은 독특하고 이상적입니다. 당신은 끝판왕 같은 사람입니다. 끝판왕이 뭔지 저는 모르겠어요. 아직도. 당신은 남들을 편안하게 해주는 아우라를 가졌기에 절대 외톨이가 되지 않습니다. 딱 하나 이해했어요. 당신은 남들을 편안하게 해준다. 아우라가 뭔가 모르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끝판왕, 뭐 아우라. 근데 딱 듣고 나서 제가 보고 나서 왠지 모르게 기분이 좋아요. 나쁘지는 않아. 편안하게 해주고 뭐 끝판왕이 뭔지 모르겠지만 뭐 아우라가 있다 그러고 뭐 그래서 보니 기분이 나쁘진 않아. 잠시 후에 이런 호기심이 생겼어요. 다른 사람의 이름을 한번 넣어보고 싶다. 제가 저희 교회 장로님들 이름부터 일단 집어넣었어요. 그랬더니 다양한 해석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한결같은 모든 내용은 나쁜 얘기는 하나도 나오지 않더라고요. 다 오해하지 마세요. 다 좋게 나왔어요. 그러다 청년 이름을 몇 사람 더 집어넣어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러냐면 내 이름 해석하고 똑같은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끝판왕, 아우라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외국 친구들 이름을 집어넣어 봤더니 영어로도 저랑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속았구나. 속은 거죠. 이름이 다 다른데 진짜 이름의 의미를 다르게 표현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똑같이 나온다는 얘기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알았어요. 그렇구나. 이게 대중화 시대에 개인주의 시대에 사람들이 외로움을 많이 타니까 이 현대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이런 사이트를 잠시 유통시키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내 이름의 의미는 뭘까라고 하는 거예요. 내 이름의 의미는 뭘까? 나는 나의 이름답게 살고 있나? 내 이름의 의미답게 살고 있는가? 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목사니까. 그게 뭐냐면 신앙인들이 가져야 될 이름은 어떤 이름일까?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고 계신데 신앙인들, 내가 신앙인으로서 나는 어떤 이름을 가지기를 원하는가? 나는 어떻게 사람들에게 비추어지기를 원하는가? 나라고 하는 사람의 정체성은 도대체 무엇인가? 신앙인으로서. 그래서 제가 오늘은 제 나름대로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신앙인 안에서, 신앙 안에서 당신의 이름은 어떤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런 도전을 여러분들에게 던지면서 오늘 함께 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해요. 여러분 신앙인들이 가져야 할 이름을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해봤는데 적어도 3가지 정도라고 생각돼요. 첫 번째 이름은 뭐냐면, 첫째는요, 나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나는 크리스찬이다 라고 하는 이름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나는 크리스찬이다. 여러분,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부모님이 주셔서 가지고 나온 이름이 있어요. 그 이름은 육신적인 이름 혹은 혈통적인 이름이에요. 제 이름은 흥렬, 성은 청주한씨. 이게 제 이름이에요. 그런데 내가 신앙을 가지고 내 주인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나서는 나의 이러한 육신적인 이름보다 더 중요한 이름을 갖게 되었는데, 그게 뭐냐면 나는 이제 크리스찬이다 라고 하는 이름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최초로 소개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어디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바로 앞장에 있는 11장 26절이에요. 사도행전 11장 26절에는 안디옥 이방인 교회의 사람들을, 예수 안 믿는 이방인들이, 주변 사람들이 최초로, 저 사람들이 누구냐? 저 사람들 중에는 내가 아는 길동이도 있고, 그쵸? 무슨 오키도 있고, 내가 아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이름을 그렇게 부르지 않고 저 사람들이 정말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구나. 그래서 그 사람들을 부르는 특별한 용어가 생겨났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다. 영어로 말하면 크리스찬이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읍시다. 바로 앞장이니까 11장 26절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요.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뭐라고 불림을 받느냐? 그리스도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다.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불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요, 기독교인, 그렇죠? 우리 한자식으로 기독교인,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이런 말이 아무스럽지 않게 사용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렇지만 당시에는요, 이 안디옥 교회에서 크리스찬이다,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불렸을 당시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핍박의 대상이었어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 내가 크리스찬이다, 이것은 굉장히 불리한 거예요.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때로는 생명도 잃어버릴 수 있는 게 뭐냐면 그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호칭이었어요. 여러분, 이번 성지 여행 중에 터키의 갑바도기아라고 하는 곳을 이제 순례를 했어요. 로마가 기독교를 박해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네로 황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굉장히 기독교를 핍박했던 왕이죠. 여러분, 적어도 이 로마의 황제 중에 3명의 황제가 굉장히 기독교를 잔혹하게 말살하려고 핍박을 했어요. 여러분, 그때의 소수의 사람들은요, 자기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험준한 산속으로 숨어 들어갔어요. 그래서 바위산에다가 구멍을 파고 동굴을 만들고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은둔 생활을 하면서 그곳에서 숨어 지낸 거예요. 그 중에 산속으로 간 사람들도 있지만 그 중에는 땅속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있어요. 땅속으로 들어가 생활했는데
너무너무 큰 감동을 저희들이 이번에 그거 보고 받았어요. 그곳이 어디냐? 그게 대림구유라고 하는 땅속 도시요. 땅속에 지하도시가 있는데 여러분 굉장히 시골 마을이 평온해 보이는 시골 마을에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땅속으로 여러분 지하로 도시를 건설했는데 지하로 몇 층이나 도시가 건설되어 있는지 아세요? 네? 놀라지 마세요. 20층이에요. 지하로 20층을 파고 내려갔는데 지하 20층이 전부 뭐냐면 지하 도시예요. 아니 어떻게 이런 시골 마을에 이런 지하 도시가 있을 수 있을까? 그런데 지금까지 발견된 지하 도시가 약 20여 군데가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깊은 곳이에요. 저희가 간 곳이 대림구유. 땅속에 도시가 있는데요. 별게 다 있어요. 땅속에. 예. 지하 20층. 없는 게 없어요. 그리고 너무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지하 1층부터 20층까지 통풍구가 다 뚫려 있어요. 예, 통풍구가. 근데 깜짝 놀란 게 뭔지 아세요? 그 지하 도시에 학교가 있어요. 왜 그럴까? 그 지하 도시는 몇십 년 피해 산 게 아니에요. 적어도 200에서 300년. 기독교 박해를 한 3대 황제가 없어지기까지, 기독교가 공인되기까지 적어도 200년에서 300년 동안을 그 땅 속에서 숨어 지낸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몇 대가 흘러갔어요. 그런데 아이들 교육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학교도 있는 거예요, 그 안에.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거기로부터 10km 떨어진 또 다른 마을이 있어요. 거기에도 약 한 6층 정도 되는 지하도시가 있는데 거기에는 학교가 없어요. 거기에 학교가 없기 때문에 이 아이들을 어디로 통학을 시켰느냐면 대림구유 10km가 떨어진 이곳까지 애들을 통학을 시켰어요. 아니 어떻게 통학을 시켰을까? 땅굴을 팠어요. 10km를 애들이 땅굴 속으로 이쪽 대림구유 학교까지 와서 교육을 받은 거예요. 네. 놀랍죠? 한번 꼭 가보세요. 네. 그래갖고 사람들이 200년 동안을 땅굴 속에 있다 보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신체가 작아졌어요. 그러니까 난쟁이들이 됐어요. 사람들이 다 쪼매. 저희가 갔더니요 머리를 못 들고 다녀요. 우리는 굉장히 큰 사람들이에요. 입구가 다 작아요. 그래서 다 이렇게 기어다녀요. 저는 굉장히 힘들었어요. 네? 여러분 왜 그렇게 생활을 했습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것, 일컬어지는 것을 수줍어하지 않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을 배교하지 않고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던 거예요. 그 수백 년 동안 그 땅 속에서 그 고통을 감수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찬, 예수의 사람, 이것쯤은 무엇을 말합니까? 나는 더 이상 세속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나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전에는 내 인생의 주인이 세상에 있는 그 무엇이었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이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그래서 나는 크리스찬이다. 여러분 그렇다면 나의 이름은 어떤 이름입니까? 여러분의 이름은 아직도 세속인입니까? 아니면 크리스찬입니까? 여러분 혹시 크리스찬이라는 사실을 부끄러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번에 한국 갔더니 하도 이 언론이고 뭐 사람들한테 기독교인, 뭐 교회, 뭐 목사, 그쵸, 뭐 기독교를 뭐 요즘 개독교라 그러잖아요. 목사를 목사라 그러고, 뭐 난리죠. 그래서 어디 가서 목사라 그러면 큰일 난다 그래, 불리하다 그래. 여러분 사회가 그러니까 나는 크리스찬이 아니야. 여러분 숨어 지내고 있어요? 드러내는 것이 부끄럽습니까? 여러분 결코 그래서는 안 되죠.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이고
여러분, 사람들이 틀린 거지 예수 그리스도가 틀린 게 아니잖아요. 예? 마하트마 간디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런 말을 했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크리스찬들을 믿지 않는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크리스찬들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맞는데, 성경의 말씀은 맞는데, 그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여주지 못하는 게 문제지, 본질적으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찬인 것을 자랑스러워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정체성은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더 이상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예요. 여러분, 이 정체성, 이 이름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들, 신앙인들이 가져야 될 이름을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게바. 게바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께서 그들의 이름을 바꾸어 주신 경우들이 여러 사람 등장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구약에서는 아브람이에요. 아브람. 원래 아브라함은 아브람이죠, 이름이. 그쵸? 근데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고쳐주셨어요. 열국의 아버지다. 그래서 아브람이 아니라 아브라함이다. 그의 아내 이름도 고쳐주셨어요. 너는 열국의 어머니다. 사레가 아니라 이제부터는 사라. 야곱도 이름을 바꿔주었어요. 간사하고 꽤 많고 자기중심적인 그런 야곱이 아니라 너는 이제 이스라엘이다. 너를 통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12지파가 나올 것이다. 여러분, 신약에 오면 이름을 바꿔준 대표적인 사람이 하나 등장해요. 그게 12사도 가운데 한 명인 시몬 베드로예요. 여러분, 이 베드로는 원래 이름이 뭡니까? 시몬이에요. 시몬. 자,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내가 따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자, 이제부터는 내 이름이 시몬이 더 이상 아니다. 그리고 내 이름이 뭐라는 거예요? 게바다. 게바. 게바는 번역하면 뭐죠? 베드로. 한글은 베드로예요. 그쵸? 영어는 Peter. 근데 이 영어 이름은 헬라어에서 왔죠. 헬라의 원문 이름은 페트로스. 다른 말로 하면 페트라. 반석이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 이것도 한번 찾아봅시다. 성경. 자, 요한복음 1장 42절. 요한복음 1장 42절.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또 원래 베드로의 이름은 시몬이요.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모래알이다, 작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기 전 베드로의 인생은 실제로 자기의 이름 그대로 별 볼 일 없는 작은 자였어요.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어부였어요.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에요. 그런데 시몬이라는 이름 대신에 주님은 그를 게바다, 번역하면 베드로다, 페트로스, 페트라. 뜻은 뭐예요? 반석이다, 큰 바위다. 여러분, 실제로 그의 인생은 시몬처럼 별 볼 일 없는 인생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그는 오늘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사람들 중에 이보다 더 큰 이름을 가진 사람은 없을 정도로 이 베드로, 반석과 같은 믿음의 사도가 되었어요. 여러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다 시몬과 같은, 모래알 같은 인생들이지요. 그런데 주님을 만난 후에는 어떻게 됐어요? 우리의 생각이 바뀌기 시작을 했어요. 주님을 만나고 나서 습관이 바뀌었어요. 예수님 말씀대로 살면서 우리의 생활이, 우리의 삶이 바뀌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 인생의 사명이 나만 배불리 먹고 잘 살고 그런 거였는데 내 사명이 바뀌기 시작을 한 거예요. 내 비전이 달라졌어요.
전에는 시몬과 같이 하찮은 것에 내 인생의 가치와 목적을 두고 살았는데, 그런데 이제는 영원한 것을 위해서 달려가는 인생이 되었어요. 전에는 내 인생이 하찮고 보잘것없어요. 그래가지고 열등감 속에 시달렸어요. 그런데 이제는 내 인생이 가치가 있고 내 인생이 의미가 있다는 것을 주님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열등감을 벗어버리고 자신 있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은 더 이상 보잘것없는 시몬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이름은 시몬에서 개바, 반석으로 바뀐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돼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인생의 가치와 목적을 똑바로 하고 비전을 가지고 어떻게 돼요? 살아나가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세 번째로 우리 신앙인들이 가져야 될 이름은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오늘 본문을 제가 읽어놓고 목사님 왜 이렇게 장시간 다른 이야기를 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이 이제 돌아오가. 이 말씀을 한번 보면 이 본문의 주인공은 사도 바울이에요. 근데 이 바울은요, 반대의 경우예요. 무슨 얘기냐? 반대의 경우. 베드로인 경우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의 이름을 바꿔준 거예요. 근데 바울은요, 반대요. 주님 만났는데 주님이 이름을 바꿔준 것도 아니에요. 누가 자기 이름을 바꿨어요? 자기 스스로. 주님을 만나고 나서 변화가 되고,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자기가 바꾼 경우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사울 혹은 바울 같은 이름이잖아요. 오늘 성경에도 1절부터는 사울로 등장하는데 중간에 이름이 바뀌고 바울로. 같은 이름이요. 어떤 선교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울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식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동일한 헬라식 이름인 바울. 그렇게 사용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다메섹 도상에서 이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사도로 완전히 인생의 새로운 길을 걷게 돼요. 그러던 중에 안디옥 교회가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이 사울을 이방인의 선교사로 파송하게 돼요.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이 이제는 반대로 예수님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떠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사울이라는 이름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고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자, 오늘 성경의 13장 다시 열어보시면 9절. 자, 9절에 한번 보세요. 9절. 자, 뭐라고 기록됩니까?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했다. 여러분,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가 성경을 읽었는데 이 호칭이, 이름이 바뀐 것을 발견하셨어요? 1절부터 한번 쫙 봐보세요. 얼른 쫙 보니까 1절에 이 사람의 이름은 누굽니까? 사울이요. 그 다음에 선교여행을 떠날 때에도 사울이요. 그쵸? 참, 그쵸? 근데 9절에 가니까 이름이 뭘로 바뀌어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자, 그 다음 절로부터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세요. 사울로 불렸습니까? 바울로 불렸습니까? 바울로 불렸어요. 선교학자들은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이 당시 헬라 문명 지역에 복음을 전하러 갈 때에 더 친숙할 수 있다. 왜? 히브리식 이름이 사울이기 때문에 헬라식 이름인 바울을 가지고 가면 그 사람들에게도 편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 시티즌십 가지고 계신 분들은 리갈 네임이 한국 이름을 그대로 쓰는 분이 있기도 하지만 거의가 다 영어 이름을 앞에다가 퍼스트 네임으로 바꾸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죠? 여기 살다 보니까 외국 사람들이 내 이름을 발음을 못해요. 더 친숙해지기 위해서 이름을 바꿔요. 그쵸? 저도 이름을 이제 바꿀 때가 다가왔는데 제 이름은 외국 사람들이 절대 발음을 못해요. 제 이름은 너무너무 어려워요.
흥렬 이걸 발음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한국 사람에 맨날 발음하는 게 흐려. 흐려. 뭐 흐려 뭐 아유 그리고는 안 해요.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흥렬이라고 하는 그 한글 이름 발음 그대로 제가 영어식 이름 비슷한 게 뭐가 있을까? 그래가지고 제가 생각해내는 게 헨리예요. 헨리. 예, 헨리. 이게 흥렬하고 스페링이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헨리로 바꿨어요. 한국에 있을 때 바꿨어요. 외국에 와서 제가 헨리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못 알아먹어요. 발음이 이게 헨리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고. 그럴 줄 알았으면 프랑스식 이름인 헨리 말고 영어식 이름은 해리로 바꿨어야 되는데 그걸 몰랐던 거예요. 다 같은 이름이잖아요. 우리 중에는 뭐 이름이 영어식으로 불리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또 왜 그렇게 바꾸셨습니까? 사람들에게 더 친근하고 더 잘 불리어지기 위해서 그렇게 바꾼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이 원래는 사울이었는데 사울이라는 이름이 히브리식 이름이다 보니까 유대인의 이름이다 보니까 아하 그 당시 헬라 문명 헬라식 그릭 이름 중심으로 똑같은 이름인데 바꾼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바울이에요. 폴. 예. 그래서 선교적 측면에서 이방인들에게 더 친근하게 다가가기 위해서 이름을 바꿔 불렀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을 해요. 왕국의 왕자, 세계를 정복했던 알렉산더 대왕의 고향이에요. 순례 중에 바닷가 공원에 갔는데 잘생긴 청년 하나가 말을 타고 딱 있어요. 저게 누군가 밑에 딱 봤더니 알렉산드로스, 알렉산더 대왕이에요. 가이드가 그렇게 설명을 해요. 실제로 알렉산더 대왕은 굉장히 잘생겼고 여러분 33살에 지중해 주변에 있는 모든 국가를 다 통일시켰어요. 오늘날 이란, 이라크, 저 밑에 애국, 아프리카 있죠? 그리고 지중해에 있는 유럽에 있는 모든 국가를 다 정복한 사람이야. 그런데 33살에 세계를 정복했지만 열사병에 걸려서 바벨론 제국, 지금의 이라크죠. 이라크 땅에서 집에도 가지 못하고 백사했어요. 유명한 이 알렉산더 대왕의 이름과 관련된 일화가 전해 내려오죠. 그게 뭡니까? 알렉산더 대왕 휘하에 쫄병이 하나 있었는데 이름이 알렉산더예요. 근데 이 병사가 이 알렉산더라고 하는 병졸이 쫄병이 아주 생활이 형편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소문난 거예요. 우리 저 대제 저 황제 알렉산더. 근데 이 알렉산더 졸병이 알렉산더라는 이름을 완전히 먹칠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사람들이 일부러 비유하기 위해서 이 병조를 가지고 약을 올리는 거예요. 근데 이 소식이 알렉산더 대왕의 귀에 들렸어요. 그래서 어느 날 예고도 없이 알렉산더 대왕이 그 병졸이 머무는 막사에 방문했다. 실제로 겁에 칵 질려있죠. 병졸이. 너 이름이 뭐냐? 제 이름이 알렉산더인데요. 자기 이름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알렉산더가 그에게 두 가지 명령을 했대요. 첫째는 뭐예요? 내 이름을 바꿔라. 아니면 그것이 싫다면 네 삶을 바꿔라.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아니 제 자신에게도 묻고 싶습니다. 크리스찬, 나는 게바, 반석, 나는 바울.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여러분의 이름은 바뀌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그대로입니까? 여러분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우리 한번 눈을 감고 오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한 1분간만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나는 크리스찬이다. 나는 시몬에서 게바로 바뀌었다. 나는 사울이라는 과거 이름을 버리고 바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다. 하나님, 내가 이 이름 정말로 대로
변화된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